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법을 도덕률을 들이밀기도 하고 또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욥을 충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주 앞에 벌을 순히 받으면 다시 형통한 날이 오리라, 복받는 날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도덕률과 규칙들 또는 전통과 지혜들을 모르는 바 아닌데 그것으로는 분명히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10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진전이 이겁니다. 3절에 보시듯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것을 악이 와서 회방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견고한 도덕적 틀을 가지고 신앙을 구축하고 있거나 전통과 지혜 속에 구축을 하고 있으면 그 법칙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법칙을 견고히 하고 그 속에서 정답과 오답,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논해야 되는데 지금 욥이 제시하는 것은 그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다 근원적인 그 틀을 만든 이를 더듬어 찾고 그 주인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몇 대에 걸쳐서 도대체 어느 만큼의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서명을 받아야, 공감을 받아야 그것이 견고한 표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애매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랜 전통이라는 건 결국 많은 도전과 예외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전부 답을 하는 두께와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야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빌닷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너는 오래 살아야 70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어떻게 네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분별하고 비평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전통의 시간성을 가지고 무게를 두었듯이 이제 욥 자신도 자신이 시간적으로 짧은 경험 속에 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들은 어느 만큼의 시간, 어느 만큼의 경우들의 조합으로 완성됐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지는 어떤 예외, 특별함이 지금까지의 전통의 틀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된다는 필요에 대한 도전일 수 있지 않느냐, 더 깊은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은 이겁니다.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모두가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주의란 뭐냐면 현실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세상이죠. 해는 동쪽에서 뜨고, 그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든다. 자연주의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살아온 지금까지 언제나 동일한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같이 기독교인이 된다든가 뭐 어떤 다른 무슨 일들이 생기지 않는 한 모든 인류는 자연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주의가 너무나 이렇게 반복적이기 때문에 자연주의가 윤회관을 만듭니다. 윤회. 반복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각색을 해서 불교가 이제 그 사상을 얘기하듯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한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대를 이어서 인류라는 이름으로 반복하는 영원한 윤회, 반복의 삶을 사는 것이 자연이고 그 자연의 일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주의죠. 이 자연주의의 약점은 예외 없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는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를 맴돌아야 한다면 특별히 열심을 낼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너무나 당연히 허무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숙명론에서 벗어난 유럽 사회에서 실존주의를 만듭니다. 실존이라는 말과 실존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실존주의란 뭐냐 하면 이 허무주의를 깨기 위하여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권리란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선택을 내가 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이 허무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하나의 그런 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르트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선택을 중요시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은 자연주의 속에서 없으니까 오직 자연주의의 허망함을 깨기 위한 인간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부권만 있는 것이 실존주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 이런 자연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렇듯이 법칙이 궁극적 권위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규칙, 법, 도덕, 전통 어느 것도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고 법이고 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올라가 만날 수 없는 탓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연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냉정한 법칙의 얽매인 기계적인 반복, 순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요,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진 분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지 도덕이 전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어떤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하나님의 한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속성을 드러낸 계시이지 그것이 유일한 틀이 아니라는 것을. 왜요?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준 선물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궁극이시죠. 그것이 이제 욥에서는 욥을 믿음의 화신이라, 믿음의 화신이라고 안 그러고 인내의 화신이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인내의 화신이라는데 욥은 인내의 화신이 아니라 믿음의 화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틀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친구들은 뭘 하자는 겁니까? 틀을 갖고 오는 거죠. 계속 틀에 맞추죠. 도덕률, 전통, 틀에 사람을 끼우려고 하고, 욥은 계속 그 위에 계신 인격자를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이 10장이 전부 그 얘기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죠. 궁극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틀이 아닙니다. 틀로 사람을 다 묶을 수 없습니다를 자기도 모르게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대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10장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고 그냥 없애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죠.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실패나 번복이나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라는 데까지 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자기가 알고 있고 친구들의 충고 속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틀로 담을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함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그리고 이제껏 가졌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제 그걸 뚫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참으로 귀한 일이죠. 10장 18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 만들어서 죽음으로 보낼, 생명을 주셔서 거두어가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무성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셔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이 도덕률과 전통과 어떤 관념으로 묶일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어떤 가치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욥은 이 현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부르짖는 모든 그 변명은 종합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안다. 근데 그것으로 내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찾아가 묻는 수밖에 없다. 그가 쓰시는 어떤 통치의 방법들, 그의 의로우심, 그의 성실하심, 그의 도덕성 같은 것으로는 이것이 안 되니 하나님의
어떤 더 깊고 더 큰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했는지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런 경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현실은 법칙과 현실 혹은 현실이라는 건 전통과 지혜로 담아낸 현실은 분명한 세상 질서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 자기의 그 절망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인 이유를 알죠? 해결책이 없는 절망, 이유를 알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부르짖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망하도록 창조됐을 리가 없고 창조가 망하는 걸 목적으로 창조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면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른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욥이 욥이 믿음의 의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칙 아래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나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 이제 하나님 외에는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다는 부정적이고 절망 때문에 시작한 아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긍정적인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데, 우리가 늘 욥을 인내의 화신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별명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연역적 방법을 씁니다. 영어 표현으로 디덕티브하다 그럽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순서를, 성경이 먼저 있고 규범과 표준이 먼저 있고 명령이 있고 그리고 순종할 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어쨌든 이제 기독교 내에서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신학이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 그 학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고 배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이제 그 중심은 순수 신학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수 신학이란 대표적으로 조직 신학, 그다음에 구약 신학, 신약 신학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로 자리 잡고, 역사 신학 그러면 약간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순수 신학이 아닌 것으로 역사 신학이란 교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자의 사돈의 팔촌이 실천 신학입니다. 실천 신학은 제가 하고 있는 설교학, 상담학, 교육학 이런 것들은 이제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연역법적인 데에서 그를 응용하거나 실천하는 방법론 정도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학문적으로 신학을 해오면서 현대에 와서 깨닫는 것은 이걸 다만 연역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연역법적으로 적용하려면 거기에는 아무런 해석도 무슨 이해도 고민도 없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실제로 아무런 다른 해석을 붙이지 않고 다른 응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적용한다도 해석입니다. 인간이란 말을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른쪽 눈을
달라고 하면 왼쪽 눈도 주라. 가만히 있자.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뺨이잖아요. 오른쪽 눈을 달라면 왼쪽 눈도 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지. 정말 누가 와서 너 오른쪽 눈 줘 그러면 빼주고, 오른쪽 눈 뺐는데 빼갈 때 이거 이쪽도 갖고 가라. 쌍으로 갖고 가야지. 홀수로 갖고 가면 소용이 없단다. 그렇게 이해는 안 하죠. 그렇게 이해하는 건 이해가 아니고 기계적 작동이죠. 이건 왜냐하면 이건 말씀이니까 법 조문이 아니고 작동법이 아닙니다. 조작법이 아니고 기계 조작법이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더라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을 주는 신학의 한 장르가, 그래서 한 과목이 교회사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적용했는데 역사적으로 모든 정황 속에서 적용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그 경험 속에서의 이해를 덧붙이기 시작해서 교회사란 중요한 학문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실천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설교가 뭐냐 그러면 매우 애매합니다. 설교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자면 하나님이 그가 부르신 성도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을 세워 청중과 동등한 조건으로 증인을 삼아 당신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설교가 하나님 쪽에 가까운 자가 와서 하는 증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청중과 동등한 조건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청중과 더 많은 동등한 조건이라는 건 저가 내 사정을 모르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 형편을 충분히 아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실망한 눈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천사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중에 하나란 말이냐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전전긍긍하는 자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편을 들므로써 듣는 자들이 수긍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실천신학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 있고 환상과 관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그의 은혜와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의 백성 개개인의 인격 속에서 확인되고 항복되어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면에 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다만 법칙과 힘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여 생각해 하고 고민하게 하여 다만 법칙 속에 안주하고 기계적 이해 속에 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인 것을 감사합니다를 밀고 땡기고 끌어안고 씨름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항복시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텍스트이면서 본문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내용과 신앙의
모든 규범과 표준이면서 동시에 각 개인이 그 규범과 표준을 자기 인격과 인생 속에서 담아내고 마시고 채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구체화해야 되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설명이 이 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믿는 각 성도 하나하나가 그의 삶에서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한계 아래서 고통과 고민과 절망 아래 울고 발버둥 치면서도 결국은 모든 세상과 안전과 타협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쓰는 것입니다. 우린 욥의 친구가 되는 게 쉽죠. 가서 손가락질만 하면 되니까. 너 그게 뭐야?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 왜?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성경을 봐. 응?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격과 생애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화에 뭐가 필요하냐? 그 규범과 표준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늘 외면됩니다.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이걸 구체화하려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척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탁 돼요. 응?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러면 훌륭해지고,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아멘.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내 육체에다가 버릇을, 내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피와 살을 바꿔야 돼요. 그죠? 뽑고 새로 넣고 뽑고 새로 넣고 해야죠. 그래서 울고 불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안 놔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새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다 각각이 욥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그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을 까서 먹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시비 걸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발언을 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법보다 인간이 크다. 하나님은 인간을 법 아래 가두고 있지 않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도 가두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법과 이런 모든 관념, 명분 이상을 뛰어넘어 실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신앙이 다만 한 표준과 규칙으로 써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발버둥과 한숨과 이 조마조마함과 자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할래? 세상과 안전 속으로 도망갈래? 아니면 나하고 끝장을 볼래? 라는 도전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편안하시면 좋죠. 나 그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평안한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다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있지. 옳고 그르고 쓸모있고 자랑스럽고 하는 것들은 그 말들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쓰지 않으면, 그 단어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요구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늘 물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보상과 보장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쉬고 계셔서가 아니라 일하시는 증거라는 것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쉬신 날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고백하신 것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직 일한다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같이 하시며 우리 영혼에 발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도망가고 하나님 찾을 일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복된 길인가 오늘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찾으시고 흔드시고 깨우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명예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행복과 열심과 진정을 바치는 고민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